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훈련이 끝나고 오랜만에 교도님을 뵈니까 또 정말 기분이 좋네요. 예, 오늘 제가 설교할 주제는 개교의 동기입니다. 개교의 동기는 저에게 있어서 조금 특별한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제가 출가 서원을 세울 때 그 표준이 되었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불교 학과에 입학하면 그 입학 원서에 출가 동기에 대하여 적으시오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란에 저는 개교의 동기를 다 쓰기에는 너무 많으니 그거를 함축한 표현으로 우리 개교표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입학 원서에 제 출가 동기를 쓰고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제 출가 동기가 되고 제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면은 정말 멋있는 삶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제 마음의 가슴에 출가의 동기 불을 지펴준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저에게는 이 개교의 동기가 그 출가의 동기가 될 만큼 중요한 의미인데, 저뿐만 아니라 원불교를 믿는 교도님들이라면 모두 이 개교의 동기가 정말 이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저희들이 원불교를 믿는, 앞으로 믿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적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동기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개교의 동기가 저희 모두에게 시작이자 이 목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본문 말씀이니,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물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먼저 이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처음 출가를 하고 1학년이 됐을 때 출가 동기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이니, 이 물질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핸드폰, 눈에 보이는 것, 이 과학적인 산물, 이런 것이 물질이다. 거기에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마침 또 1학년 때 원불교 학과에서는 핸드폰 사용을 잠시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교칙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교칙이고, 저 또한 그게 맞다. 핸드폰에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눈에 보이는 물품,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2학년이 되어 이 폰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이 폰이 물질이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다들 스마트폰 이렇게 쓰고 있는데 저 혼자 이런 폴더폰을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에서 넌 아직도 그런 거 쓰냐, 막 늙은이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고집을 피우고 절대 스마트폰을 안 산다. 제가 이제 졸업할 때까지 나는 폴더폰으로 산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물질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까지는 제가 정말 이 개교의 동기를 잘 실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심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물질이 세력이 졌다고, 그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개교의 동기에 다 잘 실현하고 또 은혜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내 동기인데 오히려 이 폰에 집착을 하다 보니 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다 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지나친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대종사님께서 바라던 그 모습일까? 이 계속 앞으로 이 물질의 발달은 계속 점점 커져 나가는데 그저 사용 안 하면 물질 노예에 벗어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반문을 하면 제 스스로의 그 생각들이 바른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더 못한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은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폰을 사용하면은 물질의 정신을 빼앗기는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빠짐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과 그런 사람을 구별짓는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 오히려 더 커져가는 그 제 모습을 보고 혼란이 왔었죠. 그러면 대체 무엇이 물질이고 무엇이 정신인 것까? 지금에서야 저는 이제 폴더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이랑 정신을 구분짓는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일까? 저는 바로 우리 마음에 초점을 잡아야 된다. 그걸 사용하는 그 마음에 초점을 잡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물질이라는 것 또한 그 사용하는 그 순간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고 이 정신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또 그 문명을 이용하는 것 그 순간 그 마음이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중심이 된다면 이 물질이란 이렇게 핸드폰과 같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그 주착심, 분별성과 주착심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물질이라는 것은 꼭 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을지라도 저처럼 오히려 그 법의 정수를 이해하지 못한 채 글에만 집착하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커진다면 이 또한 광대무량한 낙원의 삶이 아닌 파란 고해의 삶일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즉 제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물질이라는 것을 핸드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물질이고 거기에 집착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법을 통해 잘못 믿음으로써 파란 고의 삶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무엇이든지 한번 집착하고 한편에 치우친 생각을 내거나 두루 살필 줄 모르게 되고 분별성과 주착심에 끌려 이 나의 지혜가 어두워지는 것, 이것이 이 물질의 세력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이란 무엇일까요? 정전 사막 정신수양의 요지를 살펴보면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라 하셨습니다.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중도에 벗어나지 않는 마음, 그 중도에 맞는 마음이란 이 모든 분별성과 주착심을 떠나고 이 가장 근본된 자리에 귀의하고 그 자리가 곧 우리의 정신이며 성품과 대동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신의 세력을 확장시킨다는 것은 바로 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떠나고 항상 우리 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제 경험담을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귀한 물품이 있었습니다. 이제 후일에 이제 사용을 하려고 이제 다른 적당한 데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곧 사용하려고 설치하려는데 그 물품이 고장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보통 가격이 아니라 그 고장난 장면을 보고 저는 머리에 망치 맞은 듯이 머리가 띵 하고 멍해지고, 아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한참 멍하다가 이 한 가지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온갖 마음이, 요란한 마음이 막 번뇌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애 3위에 들어갈 정도로 큰 경계였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같이 보던 교무님께서는 잠깐 안타까워 하시더니 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시도 않으시고, 더 미련을 가져봤자 나아진 것이 없으니 그냥 먼지 훌훌 털듯이 정말 가볍게 털어내셨습니다. 오히려 그러며 치면서 이런 번뇌에 끓고 파랑고에 빠지고 있는 저를 오히려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분명 제가 교무님 입장이었다면은 그 장면을 봤으면은 저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경계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 누가 이랬냐고, 당장 범인 잡아야 된다.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속마음을 풀어보려고 노발대발하면서 아무나 물불 가리지도 않고 막 나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무님께서는 잠깐 안타까워하시며 더 큰 집착을 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 가볍게 털어내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신의 세력, 이 정신의 크기가 다르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교무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정신 세력의 크기가 다르구나. 그 이후에 또 교무님께서 자주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믿지, 이 말로만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말을 탁 떠올리면서 평소에 제가 늘 말로만 잘한 듯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실천으로서 개선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제 모습이 그 순간에 또 떠올랐습니다. 교무님은 다 알고 계셨죠. 제가 말로서 늘 변명하고 이런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늘 있다는 것을 다 보시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 거였습니다. TV를 보면서 그거를 정말 아까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못하고 답이 없는데도 계속 요란한 마음을 내고, 그리고 항상 교무님한테 내가 이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실천으로 개선은 아직 못했지만 말로써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저희 모습, 이것이 바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가득한 상태다.
말로 하는 것은 참된 정신이 아니다 이런 거죠. 실천으로서 분별성과 주착심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내가 이 실행으로서 옮겨야지 참된 그 정신의 세력을 확장시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직 제가 분별성과 주착심이 많으나 조금씩 가끔씩 한 번씩은 내가 또 이 나라는 상에 집착하여 또 말을 그렇게 했구나, 나 스스로 또 나의 잘못을 가리려고 했구나, 진실하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반성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이런 반성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실행으로 놔두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되니 정신 문명을 발달해야 한다는 이 뜻은 이 물질의 노예에 벗어나기 위해 그 물질 세계에 벗어나 어디 외딴 이 무인도에 갇혀 살자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갇혀서 살지 말고 그 어떠한 것에 구속되지 말고 나의 성품 자리를 발견하고 이 성품에 벗어나지 않고 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 성품을 떠나지 않는 그 힘을 기르고 양성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정신 문명을 발달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크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입니다. 진리적 종교의 신앙은 또 무엇인가? 이 신앙을 하면서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이 이 청정해지고 이 법신불 이론상, 즉 진리와 합의될 수 있는 신앙이 곧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고, 이러한 신앙을 하면 반드시 삼라마상 모든 것이 다 부처로 보이는 것이 참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을 하면서 오히려 구분 짓는 그 마음이 더욱 커지고, 이 종교를 믿네 안 믿네,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더욱 커지고 이로 인해서 저희 분별성과 주착심이 더더욱 커지고, 이 커짐에 따라 저희 밝은 지혜가 어두워지는 신앙을 한다면 아무리 좋은 신앙의 대상을 신앙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 아니라 미신적 종교의 신앙이라 했습니다. 만약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이 종교는 이상한 종교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신앙함으로써 오히려 분별성과 주착심이 커지지가 않고 청정해지며 다른 사람과 구별짓지 않고 모든 것들 삼라만상 허공 법계가 다 은혜로운 존재로서 볼 수 있다면은 그 누구가 욕을 하는 종교라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신불 일원상을 신앙하는 이것은 곧 이 법신불 일원상의 내역인 이 사은이자 그 사은의 내용은 곧
삼라만상 허범 법계가 다 부처가 아님을 믿는 것이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한다는 것은 곧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이 다 부처다 라고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는 것은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란 무엇인가? 사실이 바탕이 되어 그 가운데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실행하는 것, 그것을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 합니다. 한때 제가 학생 때 누구나 꼭 한 번쯤 읽어야 하는, 청년이라면 꼭 읽어야 했던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 마이클 샌덴이라는 저자가 지은 책인데 What is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되게 짧은 글로 여러 좋은 글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 철학자의 이런 말씀이 쭉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 이 저자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란 이게 절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그 시민들이 서로 대화로 더 나은 정의를 찾아가는 그 사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하자면, 이 도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그 대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인데, 그것을 자세히 실천해야 하는 그 사항들을 들어 말하자고 한다 하면은 또 절대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실천 사항들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형식적이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내가 사람다울 수 있는 도와 덕을 그 양성하는 목적이 없이 그냥 도덕의 훈련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즉, 진실로, 정말 내 마음의 진실로 내 주위 인연을 부처님처럼 모실 수 있도록 그 도덕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며, 이 또한 결국은 이런 상과 같이 원만한 성품을 알고 그것을 양성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낮추는 것을, 이 세 가지를 실행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훈련,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은 결국 법신불 이론상과 같이 이 원만한 실행을 할 수 있다면 곧 파랑고해의 일체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총교당 교도님들도 모두 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개교의 동기를 잘 실천하여 법신불 이론상과 같이 이 원만한 성품이 이 세상에 훤히 드러나기를 바라며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